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로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속에서 이 사람의 신앙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행동,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선하다라는 이 선한 선생이라고 말한 이 선함, 이것의 엄밀한 의미는 생명이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찌하여서 나에게 선하다 일컫느냐? 그렇게 말씀하신가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영생과 선함과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했을 때 선한 선생이라는 건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선한 선생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어떤 노력과 어떤 열심의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당신 자신을 선하다 말하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 뿐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주는 것이 어떤 율법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선한 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구원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주 여호와이신데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계명을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그들이 지킬 때에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은 의로운 법이고 율법은 선한 법이고 율법은 사랑의 법이지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법이다라고 말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율법을 깨닫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 그들이 의롭다,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떤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의로워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진다는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 분으로서 주신 그 율법을 제시를 하시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또 다른 데서는 하나가 더 추가돼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여기선 그게 빠졌어요. 여기서 계명을 지키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전부 뭐죠? 대인계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대인계명을 했고요. 여기서 빠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거 역시 대인계명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준 계명을 잘 지키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는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는가? 이 말의 의미 속에서 그러면 그가 행한 모든 말, 그 모든 것을 지켰다고 하는 이 의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서 이 청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지금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닐까를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나와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모태신앙이 돼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온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교회에 다니고 주일 성수를 하고 한 번도 죄를 범한 일이 없고 10의 1의 생활도 잘하고 아주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 그분들은 당연히 자기 자신이 영생에 이를 것,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질문 속에서는 율법을 내가 이렇게 다 지켰는데 내가 무엇이 더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난 이만큼 잘했는데 내가 영생을 얻는 것에 있어서 더 필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은 영생을 이 정도 지켰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뭔가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 청년이 그래도 어디에 있어요?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 청년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영생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인생을 사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생의 사모함이 어느 정도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오셨나? 이런 거 질문을 할 때 나는 그 영생의 소망이 100%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도 이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영생의 소망이 100%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말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영생에 이르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이 영생에 이르는 것을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 잘했어요. 정말 다 잘해서 영생에 내가 이제 무엇이 부족할 것이 더 있겠는가 했는데 예수님이 의외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가지가 어떤 것이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자에게는 추가되어지는 중요한 것이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신의 성품을 참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루어갈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 이루어가는 것 중에서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가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지만 이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즉 예수님이 바로 그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얻을 줄 알고, 그렇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그들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다시 한번 더 나옵니다. 근데 성경, 그 율법서라고 말하는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시가서라고, 그리고 선지서, 역사서라고 말하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빼놓은 나머지 모든 것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는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될 것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기록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하게 되고 그 회개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는 것이 38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노라.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이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네가 율법을 잘 지키고 다 잘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도 여기는 빠졌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형제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랑을 베푼 걸로 그가 잘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정말 네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네가 가진 모든 물질을 다 팔아서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키가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22절에 뭐래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24절에 한국말 번역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돈이 많은 사람인데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만 말을 했는데 원어에서 킹제임스 버전으로 번역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trust in riches라는 단어가 여기에 해석이 빠졌어요. 말하자면 그 부유한 것을 trust, 신뢰하고 말하자면 그 부유한 것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기 전에 요 말이 빠진 거예요. 그 부유한 물질을 의지하면서 그 물질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어려운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말했어요. 이 청년이 지금 무엇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의 부요함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의 부요함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는 주인이 뭐예요?
물질인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고 잘해서 이웃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고 모든 걸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 안에 주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자 그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를 좋아하면 그 다른 거 하나는 경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이 청년은 그가 뭘 의지했어요? 부요함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했어요. 물질을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팔아서 모든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그걸 빼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제 내게 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영생을 주는 게 아니고 물질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서 그 행위로 어떤 선을 베풀었을 때 그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주는 것을 구약 전체가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오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나?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실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록한 게 구약이고 그 기록된 대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의 이름을 힘입은 자들이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하게 될 때 그 회개로 말미암아 구원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다 전파되어진다. 오늘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바로 어떻게 할 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길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돈을 의지하고 돈을 신뢰했던 그 한 요인, 한 가지 부족한 거, 그것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빼내어서 다 주라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제자가 되라는 말이죠. 나의 제자가 되라는 이 말 속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다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하늘로부터 보화가 너에게 내려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땅에 있는 물질을 그가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정말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 그것을 베풀 때에 그리고 나를 따를 때에 내 제자가 될 때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거라는 걸 믿고 나를 의지하고 따르는 제자가 될 때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공급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화, 보물이 내려온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부터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을 했는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이 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말의 근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 해석 안 된 돈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돈을 신뢰하기 때문인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나는 부요하다,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볼 때는 네가 눈멀었고, 그리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어 옷도 입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인식할 때 금으로 안양을 사서 눈에 발로 금,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때는 먼저 내어놓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은 다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줄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하게 뭘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육체의 어떤 관계 속에서, 육체의 사람들의 정적인 관계 속에서, 또는 육체의 나를 이렇게 매이고 나에게 어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에 얽매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땐 다 버리고 따랐어요. 그래서 이 청년도 내가 의지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집도 내가 의지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씀한 모든 것들은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다 내가 육으로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할 때 내 몫의 십자가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고서 질문들을 합니다. 내 몫의 십자가는 내가 죽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죽은 사람에겐 집도 전토도 형제도 자식도 부모도 없는 사람인 거죠. 이들을 다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완전히 나 몰라라고 버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현세, 지금 시대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데요. 그 엄마가 100명이나 도로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아니죠. 100배나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버렸고 놓은 것들을 다 얻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100배나 받게 되어지는데 내가 놓은 건 하나여도 하나님이 그걸 100배나 되게 받게 해주시고, 더욱이 그것을 행할 때는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 땅에서는 고난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건 맞지만, 영생을 주신 것은 맞지만,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밖에는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할 분이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려면 내 몫의 십자가를 내가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 몫의 십자가가 내가 육체로 이 땅에서 어떤 의지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고 뭔가 나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그냥
값없는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를 주었다 그러니까 이 값없이 은혜를 받는 이것에 아주 쉽게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교회 다니면 그냥 영생을 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듯이 교회를 다니다가 돌아가시면 천국에 다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 갔어요.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사람은 얘기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사람은 얘기가 달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습니까?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한 분과 내가 한 몸이 되려면 나도 거룩해야죠. 그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이 있는 성전이 되려면 당연히 거룩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믿는 믿음을 갖고 믿는다고 했을 때 정말 영혼이 완전히 거룩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육체의 정욕이나 어떤 사욕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하나님만을 100% 믿고 신뢰하는 자인가? 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시험했던 것들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 율법을 얼마만큼 많이 지켰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처럼 율법을 지켰다고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말하는 그와 같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다 놓고 따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돈을 의지하니까 그걸 놓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죠. 근데 어디다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그 이상으로 너에게 채워줄 거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본토든 집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다 버린 자는 현세에서 그걸 다시 100배나 받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을 빼앗고자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있는 돈,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그거에 100배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를 때에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돈,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택하겠다고 하나님을 취하고 나머지 것을 다 하나님이 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하나님을 취하고 그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신 뜻대로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나머지 이 모든 것들을 다 100배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엄마 같은 사람 100명, 내 딸 같은 사람 100명, 내 아들 같은 사람 100명, 내 집 같은 거 100개 이렇게 쳐도 되겠죠.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의 현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그 모든 잃어버렸던 것 같은 것들을 100배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오늘 따라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어떤 목사님들만 그리스도 제자가 아니라 특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섬기면서 그를 따라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바로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서 두 가지,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한다면 이 썩어질 것들이 나에게 100배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내 마음에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에게 구원을 준다고 생각하면서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직장, 그거 놓으면 나 밥줄 끊겨져서 나 죽을 것 같아서 절대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언제라도 놓으라고 한다면 나는 언제라도 그 모든 것을 놓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만큼 그 얼마 되지 않은 몇 분 안 되는 그거에 연연해서 매여 있지 않는 심령이냐, 아니면 그거에 목숨 걸고 매여 있는 심령이냐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막는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이 동쪽으로 가는 길이라면 다른 것이 나를 서쪽으로 끌고 갈 때 서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놓고 다 놓고 동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사람은 어떤 행위로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네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고 의지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이것은 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얻겠지만 박해가 겸하여 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함께 같은 말을 하고 함께 같은 길을 갈 때에 좋아하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서쪽으로 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아니야 나는 동쪽이라고 하는 저것은 절대로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종교 믿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박해 안 해요. 예수님 믿는 것만 박해를 해요. 참 희한하죠? 참 놀라워요. 다른 종교끼리는 참 잘 어울려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거에만큼은 절대 용납을 안 하는 이유. 왜?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그러니까 질문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죠. 이 말씀이 좀 더 자세하게 된 것이 마태복음 19장이에요. 한번 마태복음 19장을 가보시겠어요? 2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이 모든 죄악된 세상이 다 불살라 없어지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즉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었을 때에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지? 너는 그 내 보좌에 12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계시록에 나오는 보좌에 보니까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옆으로 앉아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근데 이와 같이 되어지는 것을 여기서는 다른 말로 젊은 청년에게 말하는 것이 21절에 기록이 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말해요. 하나가 부족한데 그 하나 부족한 것을 없애고 온전하게 될진대 라고 말한 거예요. 그 한 가지밖에 아닌 것 같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 한 가지가 굉장히 엄청난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지하고 있는 전부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작은 거 하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99가지를 지켰어도 그 한 가지 때문에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100이에요, 100. 99가 온전해도 한 가지가 부족하면 영생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내가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100% 죄의 사람, 육의 사람에 대해서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는 죽어지는 걸 의미하고 있고, 이 땅에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고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을 버려야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만을 따라가는 삶이,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게 영생에 이르는 삶인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서 그동안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의지가 되어지고 나의 도움이 되어지고 뭔가 나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 귀한 보배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버렸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늘로부터 보화가 내려와서 잃어버렸던 것 같이, 포기했던 것 같은 것들이 100배를 다시 얻게 되어지고 우리는 온전함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베드로가 질문을 했을 때 답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에서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것 같으나 어렵습니다. 만약에 물질을 의지한다면 약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다고 하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면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있을까요? 물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가 의지하고 있는 거를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지를 하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영생에 이루고자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지를 하셔서 두 손 두 발 들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것을 통과하면서,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셔서 주님 앞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리까? 이런 심령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뭐 하는 게 좋아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따르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앞에 여호와 한 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할 때까지, 그래서 다른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믿을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혹자가 말하듯이 하나님 교만해서입니까? 아니요.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역사를 따라서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까? 핍박을 받았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건 반유대주의입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냥 유대인이었다는 것만이 죄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셔서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 절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들이 남은 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우신 그 뜻대로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약속한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고 우리가 무엇을 안 해서 영생을 못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을 우리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모든 플랜을 다 세웠고 그대로 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듣게 해서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하도록 다 주셨어요. 회개를 했다는 회개는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재물을 의지했고 육체의 성욕을 의지했고 육체의 것을 따라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키즈를 한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서 키즈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세대 속에서 우리를 키즈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겸하여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가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고 그 쌀을 찌르셨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한 자에게 반드시 갚아주리라. 이 땅에서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버린 것이 있다면 버린 것의 100배를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다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고 또 하늘로부터 보화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에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자가 되어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 왕노릇을 할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하고 질문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준비한 이 영생은 엄청난 하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하시고 오직 한 분 주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준비한 것이 영생의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것을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것을 믿고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함으로써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룰 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게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내가 버린 것 같았던 내가 내려놓은 것 같은 그 모든 것을 다 다시 얻게 되되 100배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것을 빼앗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셔서 네 손에 의지하고 있는 것 그거 한 가지 내려놔라 이거예요. 한 가지 이 재물이 한 가지인 것 같지만 우리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겐 전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돈을 의지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끝까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 영생의 소망을 얼마만큼 갖고 이 영생을 우리에게 준 예수님이 얼마만큼 나의 의지가 되어지고 단 한 분 내가 믿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영생이기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과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은 모든 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내려놓기만 하면 돼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만 내려놓으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마지막 때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롯의 때와 같이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육체의 것에 매여 있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려놓은 그 자식 구원해 주시고 부모님 구원해 주시고 필요한 물질 다 채워주시고 남편 구원해 주시고 아멘. 내가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자 하면 육체 건강도 주십니다. 하늘에는 아픈 자가 없거든요. 하늘에 올라가면 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거든요. 아직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라고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겠죠? 네,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되셔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일단은 내려놔 보셔야 합니다. 내려놔야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거든요. 그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훈련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구나. 포기. 그때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다 얻게 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러면 내가 누구 때문에 안 돼요 라는 말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헌신된 심령으로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생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밖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99%가 아니라 100%예요. 다 내려놔야 돼요. 99가지 하고 한 가지 안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그 한 가지도 내려놔야 돼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질하십니다. 우리 주 안에서 정말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은 100%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날마다 강건해지고 그래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셔서 영생에 이르고 이 땅에서는 100배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